이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킨 사람이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만은 잠언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그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지키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삶의 결과는 오늘 여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막 경이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왔지만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까닭이 뭐냐면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골에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시골 사람들하고 동화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 농사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농업학교로 갔어요. 땡땡 농업학교도 가고 또 땡땡 농업학교도 가고 하여튼간에 뭘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 이제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돼가지고 이제 그 무경운 무비료 무제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좋게 여겨져 가지고 이제 고추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처음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는 그 풀들이 대충 이렇게 무거운 걸로 눌러만져도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장마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 또 그 장마가 오는 틈에 제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밭에 못 나가게 됐어요. 또 한 며칠 못 나가고 그 다음에 밭에 가보니까 풀이 얼마나 크게 그 풀키나 고추키나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포기하는 거죠. 작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잡초로부터 작물을 지키지 않으면 수확할 것이 없어요.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또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이 둘이서 상호하고 또 선도하고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자고지간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설세면 또 이제 이렇게 인사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심삼일. 결심 열심히 했는데 며칠 못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세상에서 일 좀 했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킨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지킨 사람들이 그 길에서 그래도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탁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기나긴 세월의 그 흔적이 쌓여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꿈꾸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만만치 않은 우는 사자가 여러분 배고파서 울고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울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물불 안 가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그걸 명령해야 돼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생각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이 우리 속에 뭐 상처가 나면 흔적이 남잖아요. 상흔이 남잖아,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를 늘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공격해요?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1세대, 그죠?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199만 9,998명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사단이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미혹,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쏙쏙 들어올 때 그거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모든 것, 이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안 돼, 못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기, 질투, 원망, 그 다음에 우울. 세상이 왜 이래? 뭐 소크라테스가 아니고요.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우울감이 오고 나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이 약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것들 계속 키워내면 여러분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 여러분 요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요새 누가 여러분 웃을 일이 많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사진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경과 부정적인 환경과 무력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그것을 키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키우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키워요? 왜 무력감이 드는 이 환경과 무력감이 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속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키워요? 그런 거 키우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그냥 내쳐버려야 됩니다. 그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내가 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감을 주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병마야 너도 떠나갈지어다. 나를 침몰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욱 충만히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길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일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 출애굽 시기다 지금이나 영적인 환경은 똑같아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똑같아요. 내 생각을 지킬 것이냐, 내 믿음의 생각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더 풍성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중요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귀는 정말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방편을 동원해요. 그래서 억압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무기력감도 물러가라, 불신앙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마음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많습니다. 네 형편을 좀 봐라요. 네가 이때까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네가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이 뭐냐 이러면서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각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이 자식아. 아멘입니까? 네.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내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제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언약을 따라 살아야죠. 마귀를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을 키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건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새 말로 하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추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이제 약간의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12정탐꾼이 이제 출연하잖아요. 근데 이 12정탐꾼에 대한 이 뒷이야기에,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뒷이야기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보내자 하는 것에 방점을 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믿음으로 가서 취하면 됩니다. 환경은 어떻든지 상황은 어떻든지 그것이 계산이 서든지 안 서든지 관계없이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도 저기에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게 아니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왜 보내니?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니까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도 동의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꾼을 보내라. 그들이 원하면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참 어려워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는
성실한 사람, 부성실한 사람, 이 뭐 사람 죽인 사람, 뭐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자기는 아무런 죄책 없이 이렇게 땡가 하면서 지내는 사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신앙으로 인하여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정탐꾼을 파송하게 돼요. 그 12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지휘관, 각 지파의 지휘관, 그죠?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들을 보내라. 이 사람들 똑똑해요, 용맹해요, 지혜로워요.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뽑혀 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2449년 아비월 8일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고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 언제 절에 가가지고 제가 저 전도사 할 때 저 영천에 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절에 쫙 하면 이제 공기가 너무 그 풍경이 너무 싹 올라가면 누가 조용한 경례를 이렇게 소란하게 하는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했더니 안다는 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선임도 알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지켜낸 사람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켜낸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199만 9,998명은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계기된 채로 객사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은 단 두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믿음을 지킨 이 두 사람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한 번 읽어봤다, 두 번 읽어봤다, 뭐 10번 읽었다, 뭐 또 최근에 또 어떤 동영상 보니까 성경 30번 읽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택도 아닙니다. 읽는다고 해서 압니까? 읽는다고 해서 너무 몰라요. 많이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뭐 히브리어나 여러분 헬라어나 아람어나 전부 다 옛날 말이잖아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100번 읽는다고 아니에요. 또 어떤 친구는 로마서를 10,000번 이상 읽었대요. 그 10,000번 이상 읽으니까 로마서의 복음이 뭔지 난 알겠다. 공감이 가요. 그 친구가 하는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 맞다. 이거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눈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진 거예요. 마음을 지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지킨 사람, 생각을 지킨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을 지킨 사람.
자기 생각을 지켜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돈이 있어야 살지. 맞아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적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느냐? 아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최근에 재산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만 10조 이렇게 되는 이런 분의 죽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78세, 6년 동안 병상.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사느냐? 그럴 때, 돈으로 산다.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좀 더 빌려 쓰고 돌려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좋아요. 어떤 코미디언의 말처럼 어제 죽은 그 사람이 현금이 10억이 은행에 통장에 저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오늘 라면 하나도 끓여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질이나 인생의 뭘 표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김영석 할아버지가 100살 넘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강연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냐? 가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 사람이 강연의 요점입니다. 가치. 이 요소와 관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나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거 떨어뜨리지 않고 오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랜 광야 생활에 여러분 광야 생활의 기적은 기적입니다. 놀랍긴 놀라워요. 43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놀라운 일이에요. 만나를 놀라운 일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 천막 속에서 사는 게 놀라운 일이기면 틀림없지만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왜 푸시 안 했겠습니까? 왜 미혹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다 미혹되고 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저 한순간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오고 그 결과가 좀 이 본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 마음을 지킨 두 사람이 마음을 지켜낸 두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지켜내야 되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환경은 모두 척박합니다. 영적인 환경은 거의 우리하고요, 안 맞아요. 그런 척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런 속에서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본 그 꿈, 그 시야를 오늘 우리들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바라보고 꿈을 계속 이어가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민족의 꿈, 공동체의 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산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이 공동체, 남산교회.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국가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이 떠나가지고 다니고 같이 다녔잖아요. 이 훌륭한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가지 말자 하고 2명은 가자 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봤잖아요. 가나안에는 포도송이를 짝대기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지고 간다. 이 한가한 얘기인데, 제가 농업학교에서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도 못 만들어 봤대요. 그래요. 그런 그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 반면에 안악 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이 거인족이 말이죠. 그리고 그 7 족속이 서로 세력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룬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10사람은 포기하자.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살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 계속하든지. 광야에서 여러분 43년을 사는데도 여러분 2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광야에서 더 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요, 노예가 무슨 꿈이 있어요? 노예가 꿈이 있어요? 무슨 노예가 꿈을 가져요? 그런 형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꿈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전부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달랐죠. 성도 견고하고 사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전투력도 있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 열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한테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보는 눈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보는 눈이 다 똑같지요. 똑같이 보고도 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은 그 환경을 통하여 압력을 가하는 마귀의 미혹을 신학의 표현대로 하면 제법의 정죄를 이겨내고 무시하는 것. 무시하고 털어버린.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늘 성취되는 꿈을 늘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에 그 꿈의 두려움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가운데 하나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이를테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살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풀려날 것이다. 정말 그 다음에 그 노예로 삼았던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다. 벌 줄 것이다. 그 애굽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5가지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킨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5가지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꿈꿀 수조차 없는 정말 메뚜기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을 위대한 나라, 언약의 백성이 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그 터전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자. 가다가 200만이 다 가나안 7족 속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을 중간중간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 하나 반드시 주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이 믿음의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저도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가 불편하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희한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그냥 뚜벅뚜벅 제 인생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혼란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아주 초기 교회처럼 가정에서 주로 모이다가 어쩌다가 예루살렘 공동체 큰 모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고, 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이 시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세운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형교회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지고 지탱해지고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우리 수준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주셔요? 임마누엘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거룩함의 속량의 제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만 바라보지 말고요. 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제 떠날 때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도 좋다. 이 사람이 꼭 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어디든지 가는 거지 뭐.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종지로 쓰면 종지로 쓰는 것이고, 금그릇으로 쓰면 금그릇으로 쓰는 것이고, 그것은 주권자의 마음이고 왕의 마음이고, 종이 그런 거지 뭐.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길 있으면 가는 거지 뭐. 있으면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의 현장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고, 이 출애굽한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같은 현장에서 같이 눈 뜨고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생각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뭐 어려울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보니 하는 그 글을 요새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살았는데 너무 하는 거 다 내게도 오더라고요. 나이 드는 것도 그렇고, 흰머리 드는 것도 그렇고, 또 육신이 연약해져서 또 병도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찾아오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것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보좌를 여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와 함께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또 마침내는 뭐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많이 들어봤죠? 교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모두가 같이 그 꿈을 꾸고 이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미래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지난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우리 조상 아브람이었을 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이 두부자르듯이 지켜지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민족의 미래, 이 공동체의 미래는 이야 어떻게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는 애굽이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광야 생활입니다. 내일은요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에서 믿음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이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 틀을 삼고 마침내 메시아가 그 틀에서 출현하게 되고 모든 인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형편, 상황, 처지, 그 다음에 뭐 국내 정세, 국제 정세 뭐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랬기 때문에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상 본 것은 뭐예요? 메뚜기 같아. 광야에서 뭘 그렇게 잘 먹어가지고 덩치가 크겠어요. 일본 사람들 외로메로 하는데 못 먹었어, 그죠? 북한 사람들도 체구가 작다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요새 어째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고생스럽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 지키면서 내일을 건설해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빼앗겨버렸어요. 자기의 믿음을 침몰시켜버렸어요. 환경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히 타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면 돌아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돌아가자. 문제가 생기면 죽었구나, 끝났구나.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교회 써요.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참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핑계로. 그런데 1월 달에 그 보건행정 담당자가 발표한 것 제가 이제 단톡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배를 통해서 전파된 사람은 극히 적다. 그 공무원 그 방역 그 팀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방역본부장이 차트를 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기독교, 이단 포함, 그거 다 보태봤자 13%밖에 안 된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교회가 무슨 진원지인 것처럼 무슨 그 바이러스의 전파하는 그런 통로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늘 방송에서.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데이터에 보니까 교회가 지금 거의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제 제한적으로 예배하니까. 근데 그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78%가 코로나 문제가 해결하면 교회로 달려가고 싶다. 참 상황이 이래가지고 또 하도 교회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 비난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당장은 못 가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달려가고 싶다.
참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좀 고생스러워도 마음을 지키고 내일을 건설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이 10명의 말을 들으면 당장 편해요. 너희로 돌아가면 당장에 밥 먹여주지 어떡하겠어요. 글쎄 밥 먹여줄란지 몰라. 광야 생활하면 좀 폼이 안 나서 그렇지 생명을 유지하는 건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모험 안 해도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도 다 지나가요. 그죠? 지나가겠죠? 앞으로 역시 이 지나가고 복음은 다시 역사하게 되고 또 복음의 확장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의 이 고생스러운 참 부담스럽잖아요. 교회에 나오기 여러분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옆에 사람들이 저거 또 교회 가나. 어떤 마을에서는 교회 가면은 안 돼. 코로나 걸려. 가지 마. 그래가지고 참 연약한 분이 물어봤는 모양입니다. 언제까지 안 나가면 되겠어요? 설 쉬고 나가. 그러니까 설 쉬고 나갈게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언약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지켜내어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품은 마음, 생각을 지켜낸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꿈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